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오늘 신년 첫 번째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은 날 같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각오를 갖고 출발을 합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또 연약했던 아쉬웠던 것들을 다 접어놓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해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분명히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먼저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옛날 일을, 지난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과연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안에 있는 기억이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바로 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호적상 몇 년 몇 월 며칠, 또 나의 주소, 또 나의 하는 일들, 이것은 우리의 서류상 또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지나온 삶을 내 안에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이 바로 나이고 지난 추억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이 없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가까운 작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신다면 여러분, 작년의 기억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픈 기억들, 혹 영광이 있어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해 보여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참으로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사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때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잡으려고 하면 또 행복은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또 행복은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행복하다고 해도 어느새 불행의 그림자가 또 다가오고 있죠. 때로는 즐겁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또 신경 쓰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군가?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여러분 소망을 갖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가능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늘 기대하고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 역사, 새로운 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전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안타까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일들은 대부분이 실패의 기억, 좌절의 기억, 두려움의 기억, 절망과 어둠의 기억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씩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옛날 20년, 3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름답고 좋았던 추억들, 기쁜 일들, 또 간증들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무에게 내가 사기당한 일, 또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일, 지금도 생각하면 벌떡벌떡 자다가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러한 측은함도 생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잊어버리시지,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지, 여전히 그때의 아픔들을 간직하면서 왜 힘들어 하실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는 여러분 좋은 일들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 풍파로부터, 세상의 짐으로부터 축적되어 있고 쌓여 있는 모든 인생의 우리의 지층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 해체하고 무너뜨리고 그 위에 무엇을 쌓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여러분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을 계속 조금씩 계속 받아놓는 것처럼, 그래서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저수지에 물을 대어서 논밭에 또 공장에 또 우리가 식수를 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은혜의 저수지에 우리가 늘 은혜를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폐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 그 은혜의 저수지에 물을 대어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 또는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온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했던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의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회복될 기미가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과연 고향 땅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민족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그런 하루하루 고민하고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이에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일이라는 것은 슬픈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 예배를 멀리했던 것, 나라가 망한 것,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 이방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했던 그런 아픈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옛날의 아픔들로 가득 내 안에 채워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좋은 일이 생겨도, 긍정적인 일이 와도 그것을 오도하거나 또는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승리에 도취해버린다든지 결국 또 다른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잘했던, 잘못했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늘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는 우리 모두 지난해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눈물과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들에서 다 단절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 나아갔으면 달려가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창조의 능력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디딤돌을 밟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모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뭘 해보고 싶어도 이제 뭐 나이 먹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기력도 없고 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75세의 그를 부르셨습니다. 75세에 처음 교회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40년 동안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와 선포할 때가 85세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지만, 나는 기력이 없지만, 나는 바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올 한해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슬픈 기억을 하면 그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불행한 기억을 갖고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면 그 새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마치 졸고 있는 사람한테 정신 바짝 들으라고 봐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봐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일은 앞에 나왔던 이전 일과 옛날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금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고국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가능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힘없는 종살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우방도 없습니다. 애굽도 늘 그들의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광야 한복판에
길 잃은 나그네처럼 망망대해 표류하는 한 척의 배처럼 그들은 막막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다 사방으로 막히면 어디는 뚫려 있다 하죠? 이 하늘은 뚫려 있다 하잖아요. 실제로 옛날 나그네들은 길을 잃었을 때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왜? 하늘의 별을 보면 길이 보이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분명히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메마른 곳에서도 강을 만들어 내시는 여러분 올 한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어려움들, 이 문제들, 난관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염려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이들한테도 그런 영상을 잠깐 보여줬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 설교를 하시는데 등에다가 등산 그 큰 가방을 이렇게 배낭을 메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럽죠. 큰 배낭을 메고 설교를 하니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 배낭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이런 근심,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맨날 산다는 겁니다. 뭐 산에 갈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공부한다며,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하는데 그 무거운 배낭을 하루 종일 메고 일을 한다며,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무거운 배낭을 내가 등에 짊어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배낭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아니 주님은 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또 선한 길로 반드시 새 역사를,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역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까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까맣게 보이죠?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노랗게 보입니다. 뭐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당연히 빨갛게 보입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나 2023년이나 사실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달력이 바뀌네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2022년 썼던 안경을 내려놓고 2023년도는 우리가 영적인 안경을 끼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9절 말씀처럼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에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전에는 안 보였던 것 뿐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말씀이라는 렌즈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이고 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안 사는데 길이 있을 필요가 없죠.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만들어지는 게 길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왜? 비가 안 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실까요? 이어지는 20절을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들짐승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광야에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데 길이 딱 보이면 어때요? 그 길로만 가면 되잖아요. 메말라 목이 타 죽겠는데 강물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광야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인생,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 마실 물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론 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또 노후의 문제. 그것만 있습니까? 북한에서 저렇게 계속 미사일을 쏜다고 말하잖아요.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말하잖아요. 집도 팔고 땅도 팔아야 되는데 계속 집값 땅값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과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광야 사막 한복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무사히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이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천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목에다가 다 메고 싱글벙글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배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거 집에서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 배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을 목에다 탁 목덜미에다가 걸고 그 목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의 그 심장 소리가 가장 가까이 들리겠죠, 목자에게. 그리고 그 양의 그 배와 목자의 목덜미가 다 그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 헤매던 그 양이 그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목자가 자기를 탁 등에다 이렇게 메고 오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잖아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봤더니 자신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에 감사하여 찬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여호사밧이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다 세워서 찬양할 때 그 아람 군대가 다 송장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의 역사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케 되고 이러한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